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농사 짓는 사람이 농부의 기질을 발휘해서 가을에 많은 작품을 소득을 열매를 얻으려 함과 같이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얻으려는 그것은 현재도 있지요. 질병의 치료도 있고 또 본때지 더던 사람들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악한 영의 매인자가 노임도 받고 그 정신적 여러 가지 사상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자기 지각이 잘못된 사고를 고쳐서 바른 윤리적으로 도덕으로 돌아오고 신앙 양심 안에서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다 통해서 육신이 끝난 다음에 거두는 영생이기 때문에 아주 내가 나라는 존재를 놓고 농부가 농사를 짓듯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대로 나를 잘 갖고서 탐스럽고 부유한 영혼의 때를 꼭 맞이해야 합니다. 만약에 윤석준 목사가 내가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그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 나는 실패자예요. 왜 실패자냐? 너무 몸과 마음이 만약에 이것이 돈 받고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지치도록 쏟아 부어라라고 한다면 저는 돈은 안 받을 것 같아. 안 받고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내 몸과 마음이 아무리 지치고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나도 농사꾼과 같이 차를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를 심고 회개하라는 말은 이 씨가 자라는 일에 방해하지 않도록 잡초를 뽑아서 영적 생활 잘해서 우거진 가을을 만들고 넘치는 영혼의 때에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농부처럼 아주 농사를 짓듯 목회를 하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올 것 같아. 해먹고 살으라면 정말로 목회는 못 해먹고 살 일이에요. 이게 못 해먹고 살 일이에요.
난 그걸 개척하기 전부터 알았어. 교회 개척. 근데 왜 많이 알면서 뛰어드느냐? 응? 이것은 가을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때 영광이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내 목숨보다 내 생애를 다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큰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어설프게 그런가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한 목회를 잘할 수밖에 없죠. 또 내 자신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죠. 아담이 왜 망했어요? 안 믿어줘서 망했어요. 안 믿어줘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주고 했는데 마귀라님이 아니다.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요. 선악하라니 돼요. 근데 어떻게 창조자의 말은 안 믿어지고 마귀가 파충류인 뱀을 통해서 말할 때는 이게 믿어질까? 참 상식 이하의 것인데 마귀는 상식 이하의 짓을 하게 만드는 게 마귀였어요. 그래서는 그놈에게 걸리면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거야.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응? 믿지 못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순종은 정령 죽는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데 불법도 법이요. 불법도 법이요. 왜? 그는 지옥 가는 법이니까. 합법도 법이요. 그는 천국 가는 법이니까. 근데 우리는 기왕엔 불법에 속하지 말고 합법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하다못해 죽는 법을 택하니까 뭐 대책 없이 죽잖아요. 우리 믿음이 뭐냐? 그만.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죽는 법이든 하는 법이든 내게 이루어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 들질 않아. 그냥 들을 때는 순간적으로 믿어. 근데 여기서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려. 왜 그럴까? 이건 영생이냐 지옥이냐는 문제인데 이 엄청난 문제를 너무 가소롭게 여긴다 그 말이야. 너무 가소롭게. 응?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목회나 신앙생활을 가소롭게 하는 거 봤어요? 응? 왜냐? 난 믿기 때문에 그래. 그럼 가소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안 믿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과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응? 우리 잊어버리면 그건 나그네요. 그냥 나그네. 응? 방종하는 나그네라 이 말이야.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딨냐. 응? 그러니까 아담이 왜 법을 무시하느냐? 사는 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는 법이 있고 죽는 법이 있는데 순종하면 사는 법이요, 불순종하면 죽는 법인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그런 줄 아느냐? 모른다. 근데 우리는 알고도 법을 안 지켜서 죽는다, 지옥 간다. 이건 억울하지. 이건 분하고 억울하지. 절대 안 되는 일이지. 사랑하는 동도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는 내 신념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임을 알아야 된다. 원칙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걸 방종이야. 그럼 방종 누가 안 하냐? 마귀 역사. 마귀 역사.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는 선명하게 들었어요. 아주 선명하게. 나가서는 힘이에요.
이게 마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우리와 주님 사이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응?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하니까 힘이 오잖아. 응? 정말로 그 왜 그렇게 힘이 오게 하느냐? 힘이 오게. 한번 읽어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는 세상 사람 얘기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과 그를 믿으라는 믿음의 피의 절정의 은혜가 희미하다고 말이에요. 희미하다고 말이에요. 희미하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돼지를 많이 잡지요. 그때는 뭐 도축 허가가 없이 잡는 때니까 돼지를 뭐 아무개 집에 아무개 딸이 시집 간다. 그러면 그 집이 벌써 돼지 키우는 집은 한 6개월 전에 돼지 사다 키우고 8개월 전에 키우고요. 돼지가 지금은 몇 개월만큼은 다 크는데 그때는 재래식 돼지라 입이 삐죽고 재래식 참 안 크는 돼지요. 그래서 6개월간 키워봤자 한 돼지고기 60근 나오는지 몰라. 한 근 7, 8개월 키야 한 100근쯤 살아있는 돼지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주 돼지가 재래식 돼지를 안 클 때요. 그럼 우리 딸 시집 간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든지 결혼할 때 그냥 금세 결혼 안 해요. 약혼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결혼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약혼하고 나서 가장 빨리 6개월 안에 결혼하면 이상하다. 저들 왜 6개월 안에 결혼하나 모르겠다. 무슨 일이 생겼나? 최소한도 1년은 넘는다 이 말이요. 1년은 넘어. 어른들 맞죠? 확인해 주는 거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 돼지를 사다 키워. 돼지를 이제 잡습니다. 돼지 잡는 걸 가만히 보면 야 살아있는 돼지를 그냥 얘기를 못 하겠네. 너무 혐오스러워서 막 그 돼지 잡는 걸 보면 그 돼지가 죽는 걸 불쌍해서 못 보고 뒤돌아서 이러고 이제 돼지 잡을 때 가서 이렇게 봐. 세상에 저게 어떻게 죽었나 모르겠다. 참 안타깝지. 소도 잡아. 소도 이제 소가 다 이제 농사를 다 짓고 쟁기지르고 우마차 하고 소가 늙어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 싶을 때는 동네에서 잡아서 다 잡아서 뭐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2군, 저 집에 3군, 저 집에 1군 다 뭘 주고 가잖아. 쌀 주고 가지고 보리 주고 가잖아. 돈이 없으니까 보리 주고 가지고 쌀 주고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또 소 잡아놓고 봄에 소를 잡으면 가을에 쌀 주기로 결정하고 봄에 갖다 먹어 미리 이제 이렇게 하고 소도 잡고 그 죽는 걸 보면 참 안타깝지 진짜. 죽는 걸 보면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돼지가 죽는 걸 봐도 지금까지 돼지 죽는 모습이 확실하게 움부림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당하는 이 형벌의 고통이 사실로 믿어질 때 내 안에 훤히 보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돼지 잡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그 절망적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훤히 나를 살려주겠다고 대신 죽은 모습을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피 흘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내 죄를 갚으시고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희미할 수가 없지. 절대 희미할 수가 없지. 확실하다 이 말. 확실해야 된다 이 말. 희미하니까 여러분이 전도 않고 희미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고 진실이 없고 충성하려도 피곤하고 실증나고 힘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먹으면 죽어 했으면 막 그 옆에 가지도 말해야지. 쳐다라도 보면 죽을까 무섭다. 가지도 말해야지 진짜. 그런데 왜 먹고
죽음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영혼을 지옥에다 보내느냐? 시므온이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들릴 때는 그 말씀대로 끌려가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희미해지지. 그래서 주일날 듣고 3일 예배 듣고 금요일 차례 듣고 또 주일날 들어도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그만큼 밖에 나가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역에서 희미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역에서 희미해지잖아. 응? 오늘날 봐. 3일 예배 없는 교회 많아. 금요일 차례 없는 교회 많아. 주일날 15분 20분 설교 듣고 이제 다음 주일날까지가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냐? 종교생활이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왜? 이 세상 신이, 악한 신이 저 사람 하나 데리고 지옥 가려고 혼자 정말 마구사단 귀신 역사가 총동원 해서 주님과 관계를 끊는 것은 그의 하신 말씀의 기억에서 사라지면 끝이라 이 말이오. 끝이라 이 말이오. 응? 그래서 우리가 나를 예배 올 때 들려진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심령에서 다시 들려서 그 목소리가 나를 데리고 와야 돼. 응? 종교적 의미에서 오면 안 돼. 그 목소리가 나를 들여.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세월이 어려워하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응? 주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린다. 희미하던 목소리가 확실하게 들린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응? 우리가 청년회나 아니면 기관들이나 구역이나 왜 부별 모임을 모이고 기관 모임을 모이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나의 주님을 기억하고 영생의 소리를 기억하고 생명의 소리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서 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이 희미한 것을 확실하게 해서 만들어 간다 이 말. 확실하게 이게 얼마나 희미하다는 것이 무서운 얘기인가 잘 판단 한번 해봐. 응? 자,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지. 세상이 죄악이 겨냥하여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인간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기로 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도 너희도 떠나려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12장에도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 생명이다. 말씀이 영생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12장에도 뭐라고 그러냐? 나는 자유로 말한다. 내가 말할 거가 이것을 치니 주께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떠나면 영생이라는 말 밖에 영혼이 죽는다. 지옥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서 확실해야 되겠다. 확실해야 된다. 왜 아멘 안 하면 아멘 하라고 하냐? 확실하게 기억해라 그 말이야. 확실하게 받아들여라 그 말이야. 아멘 않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봤어? 안 살아. 다 인본주의. 하나님이 나 위에 서 있어. 맞아 그것도.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은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말라고 독생자까지 죽여가며 사랑했으니 그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살찌고 피 흘려 죽여서 내 지옥 갈 죄를 담당하고 나를 살렸다고 말할 때 이 사실은 현학계나 충격이 내 안에서 죽을 때까지 충격적이어야 돼. 이거는. 근데 어떻게 큰 사건이 희미한가? 어떻게 이 사건이 희미하냐 그 말이요. 사실인 사건이. 왜 사실인 사건이 역사적 사건처럼 내 사건이 남의 사건처럼 희미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걸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희미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희미하다. 그 믿음이 희미한 사람하고 무슨 얘기가 들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이 사과요. 사과 맛있겠죠? 맛있겠죠? 맛있겠대요. 근데 이 사과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건 어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사과를 내가 누구에게 준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주하고는 반드시 받아야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준다고 해서 안 줬어. 그러면 저 사람에게 믿음이 안 되고 나는 거짓말하고. 믿음이라는 건 상호간에 분명해야 돼요. 들은 자도 분명하고 말한 자도 분명하고, 약속한 자도 분명하고 받을 자도 분명하고, 약속한 자도 주겠다고 해야 돼, 받을 자도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고, 약속한 자도 지켜야 된다고 하고, 말한 자도 지키라고 말하고, 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 시대에 노아야 방주 지어 싹 다 물로 쓸어버릴 거야. 왜 지어요? 안 했어. 벌써 알아 노아는. 이 방주를 지고 홍수가 날 때 나와 내 가족은 하는구나. 벌써 알아 그걸로. 근데 홍수가 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 믿고 방주 짓다 희미했다면 도중에 그만두지 않았겠어. 100년간을 왜 희미하지 않았을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명령은 희미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자만 산다 그 말이야. 확실한 자만. 괜히 성경 속에 기록했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 100년간 짓다가 한 80년 짓다가서 아이고 돈도 없고 참 질린다. 방주를 100년, 세상에 100년 짓는 방주가 하기는 노마 캐토릭 교회는 지금도 하여튼 계속 7년 동안 지켰다고 작정하고 짓는 교회가 지금도 지어 내려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100년을 방주를 질 때 단 한 번도 방주를 지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기억이 희미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내가 목숨이 끊어질 때도 주님이 나 위해서 흘린 피가 희미하면 안 된다. 정말로 회개하라 소리가 희미하면 안 된다. 영생의 말씀이 희미하면 안 된다. 독생자를 주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정신이 희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희미하게. 어떻게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말이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네가 잘해야 된다, 보도해야 된다 할 게 없어. 일로만 주면 내가 더 잘해보려고 성경을 읽고 막 몸부림쳐야 맞는 거요. 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는 문제인데 어떻게 내 문제를 희미하게 생각하냐 이 말이오. 왜 그러냐? 방해하는 마귀가 그만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가 그만큼 희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절대로 확실해야 된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세요. 야, 유황불이 쏟아져. 너 그러니까 빨리 소돔에서 나가자. 노시 사위들에게, 종혼한 사위들에게 말해. 장인어른 왜? 혹시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인어른 얼굴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신데요. 그럴 리가 있겠어? 세상에 믿어도 어지간한 걸 믿고 해도 어지간한 짓을 해야지. 역사 일에 불타버린 도시가 있습니까? 어지간한 소리를 해야죠. 안 믿어. 다시 말해서 진리가 안 믿어지면 저주야. 주여 내가 진리가 믿어지게 하소서. 굉장한 기도 제목이고 굉장한 기도 제목. 그것은 결국은 못 나와서 불타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소알산으로 피하라고 할 때 도망갈 때 뒤도 돌아보지 마. 뒤도 돌아보지 마. 왜? 미래는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뒤도 돌아보지 마라.
미련 두지 말라니까. 미련 두지 마. 미련.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로 왜 돌아갑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노새처가 나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래. 뒤돌아보는 순간에 이렇게 그냥 소금기둥 돼버렸어. 그냥 소금기둥. 응?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알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몰라도 그래요. 아담아 왜 먹었느냐? 왜 먹었냐? 왜 묶었어?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정령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수 마귀 말 듣고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걸 기대했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실을 알아들어야 된다. 그럼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 무슨 믿음이 있냐고 생각해봐.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결혼할 때 여자가 안 믿어지면 결혼하고 남자가 안 믿어지면 결혼하겠어요? 그냥 여자가 좋고 이쁘고 남자가 잘생겨서 그래. 이건 동물적 존재들 짐승 같은 결혼이라 이 말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인격적인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속에는 단순한 게 아니야. 구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 결과는 영생하야고 지옥 가면 안 되고. 이해가 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를 준다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삭과 한 약속을 이제 이렇게 말했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법도를 삼고 야곱과 한 약속을 율례를 삼는다. 그러니까 마다 제대로 내려와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복지로 갑니다. 근데 계속 가면서 준다는 가나안 복지는 생각 않고 힘들 때마다 종살했던 애굽만 뒤돌아봐. 거기는 망하는 곳이니까 나오라겠는데 뒤돌아봐. 우리가 그래서 판나 스마트폰 내가 못된 거 안 보여야지. 또 쳐다봐. 텔레비 안 봐야 또 쳐다봐. 이게 전부 다 뭐냐? 우리는 정말로 기억도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이건 마귀 역사예요. 자, 지옥 기억하고 싶어요? 지옥 기억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명절 때가 돼보세요. 괜히 마음이 설레이고 정말로 집에 가고 싶고 고향에 가고 싶고 고향에 막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있구나. 나도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왜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 그때만 그럽니까? 평소 때는 집이 아니고 명절 때만 집입니까? 이게 항상 마귀가 이런 주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항상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 먹게 만들고, 그런 일을 통해서 영혼을 사냥하고자 쉼없이 아담도 사냥했는데 나 같은 거야.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사냥당하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주고 있다. 기억시킨다 이 말이죠. 기억시키는 거야. 예배 빠지면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힘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이 힘이 안 돼?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못 살지요. 그런 게 가나안 땅을 내게 준다고 할 때 모세가 이제 어느 쯤와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가봐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기름진가 가봐라. 가봤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크냐? 옛날부터 스라브족은 보통 막 2m 50, 막 2m 80 막 등치가 이렇게 커거든 안악자손 막 이 커거든 안악자손들이 대단히 막 종자가 큰 종자예요. 막 종자가 큰 종자. 근데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 얼마나 많이 먹었어. 그런데 얼마나 등치가 크냐. 근데 거기 이 무기 문명이 발전해서
이 창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무기가 있다 이 말이오. 그들을 바라보니까. 근데 덩치가 크지, 무기도 있지. 우리가 고기 가다는 우리는 그냥 가둬두고 죽는다. 그런데 지파들 앞에서 막 말을 하니까 전부가 다 뭐지?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왔어? 광야에서 죽지 않냐? 안 믿어져. 준다고도 안 믿어져. 우리는 하나님이 준다고 말하면 그냥 내 거요. 내 거라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말하면 내 거지. 아니 독생자를 주셨고 영생을 준다는데 이보다 더 큰 것이 지구상에서 얻을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오. 하나님에게서만 준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을 준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고 불순종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도 내 죄값을 갚아주고 독생자의 피로 갚아주고 독생자의 피의 생명은 내게 주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준다. 우리 죄를 파괴시켜버리고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을 준다. 영생만도 감사한데 천국까지 준다. 천국이 얼마짜리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를 준다고 했으면 이건 내 거다 하고 가야 되는데 가면 우리 죽는다. 못 간다. 버티니까 강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하냐? 야 가니까 말이다. 가니까 포도송이를 막 장정들이 메고 가더라. 엄청나더라. 근데 그것들은 덩치가 얼마나 큰지 부려먹으면 일 잘하고 없고 우리 밥이다 그래버리네. 하나님이 줬다네. 줬다면 안악자손까지 줘버렸다. 다 줘버렸다 이 말이요. 내 소유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줬다는데 그대로 믿고 여호수아 갈렙만 믿었어. 그래서 두 사람만 가고 나머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 광야에서 아마 뼈다고 찾으면 아마 4,000년 전 거, 좀 3,800년, 700년 것이 많이 나올 게 아마 지금도 있다면 다 흙이 돼버렸겠지 뭐. 흔적도 없이. 근데 바로 우리가 준다면 내 거요 그냥. 아멘이요. 같이 주신다고 온 것은 내 거다.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 뭐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내가 정도를 하나님이 정도를 말씀하셨어. 근데 왜 내가 정도를 따져? 누가 나보고 정도를 따지라고 그랬어? 누가 네가 정하고 네가 믿고 네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 천국 가는데 어찌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슬럼프를 가져올 수 있어. 이 슬럼프 가져오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절박하지 마고 역사가. 그렇게 가져와. 절대 신앙생활에 슬럼프를 가져오지 않는 방법은 기도에 슬럼프가 없으면 절대 슬럼프를 안 가져와. 기도만 정말 그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사모만 받아들여서 항상 이 말씀이 내게서 진실로 참으로 희미하지 말고 확실히 들려야 된다 이 말이야. 확실히.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트럼프를 가져온 사람이 기도에 불참하지 예배에 불참하지 뭐 그 사람이 한 번 불참하면 한 번만 하는 만큼 그 사이는 뭐 세상이 집이 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내 마음속에 굉장히 굳게 결심하고 가잖아요. 성령이요. 내가 마저 죽어도 내가 송장이 돼서 무덤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내가 희미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군대 가기 전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밤 12시까지 항상 군대 가서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 우리 저 고향의 형들 보면 군대 가서 보통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만에 휴가 한 번 오잖아. 그때는 2년 만에 한 번 휴가도 오고 그래. 뭐 우리 큰형님 같은 분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 뭐 제대가 없었어. 그냥 제대가 조용하면 제대시키고 조용하지 않으면 계속 군대 생활 그냥 했어요. 제대가 없는 때 어른들 봤죠? 그리고 지금처럼 며칠 제대가 있는가?
제대가 없어. 그때는 항상 전쟁, 6.25 전쟁이 막 발발하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툭 저기서 툭, 그리고 막 6.25 전쟁 발발하고 나니까 여기 숨어있던 막 저 인민군들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상황, 여기서 툭 저기서 툭, 그러니까 제대도 없이 그냥 계속 있다가 이제 시국이 조용하면 또 제대하고. 그러니까 언제 제대한다는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제대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제대가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대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때까지 어떻게 견디나? 최소한도 언제까지 견디나? 상등병 고참될 때까지 견뎌야 돼. 교회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럼 평장제도 못 가더라고. 우리 부대는 평창 부대라 밤낮 물건 실어나려고 주일날 그래야 되니까 못 가더라니까. 근데 어떻게 견뎌서 해낼 수 있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늘 갔다 와서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죽을 수도 있다 하는데도 그걸 각오고 나를 끌고 간다. 왜? 그 말씀이 희미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마력과 힘과 능력과 절대 권세가 그렇다고 말이오. 예를 들어서 옛날에 2조 500년 역사 속에서 왕이 죄를 진 어떤 관찰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무 대신을 보내서 사약을 받으라고 명령을 딱 하면 거기서 그냥 사약을 넘겨주는 순간에 딱 방석 피고 왕이요, 막 그 왕에게 그냥 막 충성스러운 말을 외치고 얼떡벌떡 사약을 먹고 피를 토해내야 되는 왕의 말에 권위가 그렇다 이 말이오. 권위가 그래. 나 같으면 도망가 버려. 도망가면 그만이지 뭐. 그때 숨으면 그만인데 못 들어오게 죽겠어. 왕의 권위가 꼼짝달싹으로 결박당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결박당하라고 절대적 창조적이고 권세 있는 말씀을 인정하는 만큼 그 목소리는 커지고 그 목소리는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은 지배 완전히 인정했잖아. 분명하게 인정하잖아. 확실하게. 응? 인정하니까 가나안 복지가 자기 땅이 되잖아. 응? 그러다가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각 지파대로 다 나눠주는데 어느 한 곳에서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굴복을 안 하는 데가 있어. 칼렙이 나이가 80세가 훨씬 넘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을 저들이 감히 버티고 있다. 여호수아요, 응? 나에게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를 명령해달라. 내가 가서 탕령이나 쳐부시고 하나님이 준 우리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준 땅을 저들이 왜 감히 사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은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요, 속죄와 마귀의 멸함이라 이 말이요. 원수는 파괴하고 천국과 영생을 준다는데 이거 여러분 내 거야. 이미 줬으면 내 거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진 아담부터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이 죄값으로 지옥 간다는 사실, 이것이 분명히 믿어질 때 벌벌 떨리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하셨다. 나는 의로워졌다. 영생과 천국을 줬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나를 이렇게 구원했다고 할 때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내 안에서 대장이요 왕이요, 이것은 정말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이요, 그 피의 공로 앞에 내 인생은 신세가 절대와 달려있는 것이다. 그만큼 훌륭한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힘이 온 거예요. 힘이 없고.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들의 분석하고 자기 상식대로 지식대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들지요. 이거는 교회 와도 이건 제 신념의 믿음이요. 성경은 건들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 있는 거 내가 붙이고 빼면 벌써 그건 믿음이 상실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오리지널 진리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 응? 잘 생각해봐.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줬다고 할 때
어디까지냐 이 말이오. 어디까지냐 뒀다고 때 그가 육신을 입고 와서 생애를 가진 전부, 그가 찔리고 당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저주받은 것이 다 내 것을 담당하고 해결해 버렸다. 해결하려고 줬다. 나는 그가 짊어지고 간 내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은 이제 사라졌고 나는 자유할 권리가 있다. 내게 준 것이다. 나는 죄는 그가 죽음으로 도말돼 버리고 그의 피가 죽었다는 증거요. 내 죄를 사했다는 증거니 난 이 피를 가지고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걸 받은 사람이 힘이 없어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힘이 하겠느냐 그 말이요. 힘이 하겠느냐 그 말이요. 제가 어려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핍박받은 그런 사실들이 힘이 하지 않으니까 힘이 하지 않은 부분은 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어려서부터 핍박을 받고 그 어머니가 모진 핍박을 받은 것은 내가 대통령이 써머리는 해놨지만 내 밑에 있는 동생과 우리 형이 살아있을 때 한번 진술을 한번 잘해서 사실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었고 알 수는 없어. 어머니 마음속에 뭐 안 들어갔다 왔다 하면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다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어머니 평생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든지 내 말에 간증을 하지 말아라. 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이다. 아니 엄마가 안 오고 주님이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드러나지 않냐.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이 하셨다고 해야지. 아, 성경도 바울이 한 일은 바울이 하나님이 쓰신 건 써놨으니까 그건 뭐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러나 보태고 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예, 아마 보태지는 못해도 빠지는 걸 말할 것입니다. 다 못 봐, 다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받던 그런 일들이나 어머니가 핍박받던 그런 일들이나 눈이 선연해요. 눈이 선연해요.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한 부분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맞고 거의 숨이 깔딱깔딱 다 떨어져 이제 죽어갑니다. 우리 집 바로 밑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 근데 의사가 뭐더러 시골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의약품을 많이 가지고. 근데 그 의사의 집에 어머니를 데려다 동네 사람들이 갖다 의사의 방에다 넣어놨습니다. 어머니가 진찰을, 그 의사가 진찰을 다 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깨어나서 정신 차렸어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의사 보고 뭐라고 그러냐. 선생님,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죽게 어떻게 놔둬요. 또 내가 살아나면 이 온갖 고통을 또 겪어야 되고 이 수많은 순환을 겪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다 주를 위해 이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오늘 죽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요. 의사는 그 말이 무슨, 어머니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알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믿음의 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들을 귀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지. 참으로 감사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렇잖아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고통당한 얘기를 왜 청년들에게 말해주느냐. 니들도 군대 가면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주는 거. 이거 잘하라. 응? 이건 잘하라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 신세 생각해서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런 때는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우리가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짓고 회개하고 다음에는 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그런 유약한 믿음 가지고, 그런 유약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죄를 지켜서 지옥 보내는 마귀를 상대하고 있냐. 응? 우리는 목숨이 끊어져도 죄는 동의할 수 없는 유약한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내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라. 이걸 영역이라고 한다 이 말이오. 마음이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이 말이오. 영역. 아멘 합시다. 영역이에요, 영역.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이다라고 할 때, 그럼 무조건 나는 멸망할 자다. 난 독생자를 받지 않거나 독생자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나는 멸망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독생자를 진짜 받았나? 내가 믿나? 내가 진짜 독생자가 나에게 한 축복과 기업과 그가 찔리고 당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허물과 죄악과 내가 받을 징계와 질병과 저주에 남아 저주받기 죽어서 죄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했나? 이 사실에 대하여 나도 알고 있어가 아니라 확실하게 가진 나를 점검해야 돼. 설교 들을 때는 모르는 것은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은 내가 가졌나 확인해야 되고. 근데 왜 그런 절대적인 것들이 희미하게 지나가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에요. 희미하게 지나가는 까닭이 뭐냐.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세상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세상을 뭐라고 말했느냐? 마귀 역사의 대명사를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귀 역사 안에, 마귀의 지배 안에, 마귀의 정치 안에, 마귀의 정사 안에, 마귀의 권세 안에 나는 어둠의 주관자 안에 내가 들어가 있었구나. 그럼 나는 정말 어쩌다가 내가 이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게 됐는가라고 할 때, 이건 횡재지 진짜. 엄청난 기업이지.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아멘 하고 있다는 자체가 천국 갈 가망성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멘이 희미해지면 지옥 갈 가망성으로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내 기억이 안 되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답답하지 않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지. 예, 저는 그래요. 지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예수 얘기를 하려면 지옥 얘기 나와야 되고 지옥 얘기하려면 예수 얘기가 나와야 돼. 성경은 그 얘기요.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마귀 얘기와 예수 얘기요. 다시 말하면 영생과 천국 얘기요. 그럼 예수 영생과 천국 가려고 하죠. 그러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죄를 다루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를 다루고 그 다뤄야 알 거 아니오. 그래서 설교 속에는 항상 그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내 인생의 저 끝에 내 육신이 사라지고 내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내일이라면 당신 못 오시겠어요. 아마 교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할걸? 회개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럼 그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게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판단하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지금 당장 내 육신이 못 먹고 사냐, 못 입고 사냐, 당장이 못 오고 사냐, 이거 오늘 걱정하고 내일 걱정하고 모레 걱정하다가 마지막 날 놓쳐버릴 때 그 최후로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리 걱정해서 해결해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백지숙이 너무 이쁜 거예요. 몇 살이요? 22살. 이야, 참 이쁘네 진짜. 굉장히 이쁜. 내가 이렇게 이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할까. 그렇지? 근데 속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면 아들 죽여서 구원했겠어? 이뻐서 구원했겠어? 지옥 갈까봐 구원했겠어? 그렇지, 지옥 갈까봐 구원했지. 근데 구원해 놨으니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이쁘었어.
그럼 이쁘려면 다시 죄 짓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이쁘고서 비웃고서 이거야말로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터치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나니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돼. 원칙을.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아들을 왜 보냈겠어?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왔다. 그럼 뭘 믿느냐? 나 위에서 피 흘려 내 죄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죽어진 것을 믿고 나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니고데모가 구제도 많이 오고 막 했는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 네가 구제 많이 오고 네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마라.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야 된다. 그럼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되느냐? 우린 이미 죄를 짐으로 내 영혼이 죽음으로 상실당하고 말아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다시 거듭 또 하나의 생명으로 생산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 그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 피로 내 생명이 또 하나의 거룩한 생명, 소생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돌변돼 버려야 된다. 변화돼 버린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사람이 과거에 하던 짓을 하겠냐? 과거에 하던 말을 하겠냐? 과거에 가진 생각을 갖겠냐?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마귀 사단 귀신이 공급하던 생각에서 성령이 공급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같은 것도 완전 달라지지. 완전히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삶은 완전히 권행심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좀 짓고 그런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럼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다는 성경구절을 어떻게 오겠어? 죄값은 사망이라는 성경구절을 어떻게 오느냐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선악과 먹었다고 죽였어? 그 하나 범했다고 한마디 말 안 듣었다고 죽였어? 이런 어설프고 허접한 자기 생각의 이론으로 구원을 만들려는 착각을 버려야 돼. 예, 구원론도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예술례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주의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렇게 되면 된다. 우겨댑니다. 우겨댔다가 칼빈이 보증 쓰었어요. 알미니안이 보증 쓰었어요. 웨슬레가 보증 쓰었어요. 누터가 보증 쓰었어요. 보증 못 써요. 오직 우리의 보증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받았다. 지옥 가게. 독생자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 안에, 여러분 이름이라는 말을 자주 말씀드렸죠. 이름 안에. 자, 윤석전이 이름 안에 태어나부터 오늘까지 삶이 내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이름 안에. 저 사람 아무개 그럼 나쁜 놈. 이름을 대고 나쁜, 이름이 나쁩니까? 그 사람 행위가 나쁩니까? 행동이 나빠. 저 사람 훌륭한 사람 아무개. 이름이 훌륭해요? 행위가 훌륭해요? 그래서 독생자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의 생애를 말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받았다.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예수님 빛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 아무리 일러줘도 빛을 비춰줘도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천국이나 가볼까 하는 생각은 버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알아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희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자를 패하지 마라. 왜?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하나라도 더 데리고 지옥 가려면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이 희미해야 되고 말씀이 희미해야 되고 하늘나라가 희미해야 되고, 그러면 희미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의요 진리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구원인데 그것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어디로 점점 가느냐? 세상으로 점점 가도 어느 땐가는 망각하고 말아버린다. 그럼 망각을 누가 시키냐? 세상이 시키냐? 세상을 이용한 마귀가 시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시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극장에 가서 서부 그 영화 대단한 전쟁하는 그런 막 무서운 전쟁도 막 세잖아. 막 여기서 막 총을 팍 쐈어 막. 근데 저 영화에 보면 신자가의 주인공은 안 죽어요. 팍 쐈어 막. 뒤에서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사람이 총을 쏘도 총알이 이쪽으로 비껴나가고 돌아서서 다 죽어 그 사람들이.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보면요, 그 영화 보면 그 속에 푹 빠져서 다 잊어버리고 거기 미치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간사해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은 움직여 간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가장 지을 수 없는 사건, 지을 수 없는 음성, 지을 수 없는 눈이 뭐야 되느냐? 주님이 흘리신 피와 그의 목소리가 확실해서 거기 빠져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아니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오. 생각 한번 해봐. 근데 여러분들이 3일 예배 빠질 생각 하지 마. 금요 철에 빠질 생각 하지 마. 아주 예배 빠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 하지 마. 예수 왜 믿어? 영원히 살려고, 영생하려고 믿잖아. 근데 어떻게 영생 안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처럼 그러냐? 이 정도 되면 천국 가겠지. 네가 결정하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했잖아. 모이는 자를 패하지 말라니까. 예배 빠지는 건 죄라 이 말이에요. 죄. 왜 그럴까? 살려주려고.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가 희미하면 안 되니까. 그의 말씀이 희미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밤낮 확실하게 살아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게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고린도서 3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돌비석이나 이런 데 쓰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내 말을 너희 신비에 기록하려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편지야. 편지. 편지가 뭡니까? 한번 읽어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리스도의 청아 이리 와봐. 이리 서봐. 우리 정화를 볼 때 정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 편지는 편지 보낸 사람의 소식을 전하잖아. 여기서 예수의 소식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소식은 그만두고서 엉뚱한 음란하고 남 미워하고 욕심이나 부리고 시기질도 그 들어있으면 이게 마귀 편지지 하나님 편지요? 그래서 우리 언행심사는 그를 드러내고 그를 보여주고 그를 나타내는 편지라 이 말이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믿음의 행위. 응? 내가 누구냐? 그주의 편지다. 그주의 편지. 그러니까 제가 집으로 군대 가서 편지 쓸 때 이제 저 때문에 걱정하지요. 아버지도 다 알잖아요.
왜? 저거 군대 가면 이숨 있다 두드려 맞아 죽을 것도 같고. 아버지가 집에서 다 겪어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럼 자세히 써요.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다 씁니다. 이렇게 군대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절대 우리 부대는 이런 부대고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고 편지를 쓰면 내 사정을 다 알잖아요. 아버지가요. 내 사정. 그 아버지가 답장합니다. 또 내 편지 이렇게 받았고 집안은 이렇고 이렇다면 우리 가정 소식을 알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그 주에 편지를 듣는 소리요. 여러분은 답장하라 이 말이요. 편지를 받았다고 답장하라 이 말이요. 받아서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됐다 답장하라 이 말이요. 이게 우리 언행심사의 삶이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다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편지를 써가나와 똑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를 보면 주님을 보듯 나를 보면 성경을 보듯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요새 우리 무부수 전도대학교 제1부 예배에 지금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을 읽는 요령. 그거 읽고 있는 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지금 일과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요. 일과 첫 번째 지금 서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잘 듣고 있죠. 근데 일부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예배예요. 근데 안 와. 왜 안 오냐? 까짓거 뭐 어떤 예배에서 드리면 되지. 나 같으면 욕심부려요. 나 같은 욕심부린다니까. 기관 회의가 없다면 나는 1부, 2부, 3부, 4부 다 들어요. 왜? 일주일에 다른 교회 15분 한 번 듣고 마는 것보다 1시간 이상 넘는 설교를 내 그 말씀을 계속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영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주님이 내게 보낸 주님의 마음을 기록한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믿음이 맞으냐 희미하지 않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하옵소서. 더 확실하게 하옵소서. 더 분명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들어보고 잘못된 것은 나 회개하라. 언행심사간에 정말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들으며 죄 아래 있던 거 회개하라. 그를 믿고 거듭났다면 바로 거듭난 그분을 닮고 그분의 뜻을 따라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 살지 못한 거 용서와 예수 피가 내 그 죄를 속죄하려고 흘렸다 이 말이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나는 믿었다 하지만 나의 언행심사가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희미한 것이요 거짓이요 아버지 나중에 망하고 버리고 맙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진정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 날보다 주님 말씀보다 나의 정욕을 아버지 희미하게 신앙생활한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청성하는 자리와 전도하는 자리와 모이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 아버지 내가 진정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이요 행함이 없으면서 믿는다. 내가 거듭났다 영생했다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종교생활하는 거 아버지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내가 희미한 기도생활 희미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희미한 기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기도입니까? 주님 막연하게 말하면 된다. 안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한 그런 심정을 알아. 내가 살고자 내 지옥을 바라보며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내가 믿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세요. 나의 기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로 오늘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나의 믿음 세상 가운데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세상
세상 가운데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나에게 주신 믿음의 기도, 나에게 있는 영생, 주님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우대하는 신앙생활, 믿음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파괴해 모이지 않아도 된다. 바쁘니까 괜찮다. 늦어도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래저래 모이는 자리를 패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왜 나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보여주지 못합니까? 나의 언행심사는 왜 이렇게 주님의 진심에 아버지 마주쳐 올리지 못하는 외식적인 기도였습니까? 외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주님이 육신의 피곤, 육신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요구에 굴복하게 만드나 우리 주님이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라고 날마다 모이는 자리에 모여 희미한 너의 생각을 고치고 회개하고 분명한 신앙생활하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하시고 이렇게 막연하게 희미하게 나를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나를 속이는 마귀, 나를 무기는 사단의 역사 내가 알고 보고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는 지는 자를 정복합니다. 내가 육신의 요구에 져서 육신의 종이 되느냐, 세상의 요구에 져서 세상의 종이 되느냐. 내가 절대적인 이 모습 앞에 기도하여 내가 영적인 사람, 기도하여 구원받은 사람, 확실하게 육신의 이전에 나와 달라져 있는 거듭난 사람, 그런 믿음으로 나의 영생을 확증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진실한 만큼 내게 영생이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는 만큼 나에게 예수의 피의 공로가, 예수 구원의 역사가 이룬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심령한 마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 희미하면 안 돼요. 정확한 신앙생활, 절대적인 신앙생활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보라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까? 다 보여지는데 왜 나는 못 봐요? 주님 나의 신앙생활 보여지는 이것이 나의 진심을 나에게 향한 주님의 구원의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확신으로 내가 신앙생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피곤의 막연한 생각을 빼앗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신령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그 심정도 모르게 이만하면 된다 스스로 나독하여 나를 속이는 것이 악입니다. 주님 말격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기도부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도부터 진실하게 기도부터 생명력 있게 기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내 안에서 항상 신비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담은 귀로 듣고 마귀 말 들을 때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소멸되고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안다는 말이 다시 기억에 충만했습니다. 그걸 믿고 죽음을 초래하여 저주와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지옥을 만드는 저주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의 목소리가 확실해야 합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들려오고 세상에 다른 소리가 다 들려와도 다른 소리는 무효시켜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서 유효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말씀해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마저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고 주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내게서 잊어버리고 상실했을 때 세상은 볼물처럼 들어오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희미해지고 기억도 없이 세속화되며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억지로 왔다가 소생이 안 됩니다. 그님이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금식이라도 몰아내버리고 결코 승리하게 하소서. 내가 첫사랑 첫믿음 찾고 영혼의 때를 확보하게 하옵시고 아들이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 죽인 사랑, 아들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내 죄를 담당하고 마귀 자식, 지옥 자식,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도 구원하시는 애 감사해서 주 뜻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아, 그것이 첫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 예배 불참하게 만드는 것이요, 세 번째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놈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다면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빨리 분별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영분별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 원수 같은 마귀 사단 귀신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싹 떠나라. 예수의 명령할 때 떠나간다고 믿어줘야 떠나갑니다. 질병아 귀신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가라. 오늘 또 주의 종을 써주시고 말씀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사용하신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희미하지 말고 확실히 그 피가 내 안에서 언제나 생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의 고통이 생생하게 하시고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생하게 하시고 늘 울어도 눈물로도 못 갚을 줄 아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